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 읽을 터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축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중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을 되어리문답 18문과 18문에서 20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가까운 원인, 이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원인들로 우리가 세상 일을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 원인이 돼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직장에 다녀서 야근도 하며 열심히 일하여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가까운 원인에 지나지 않고 먼 원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밉보임을 당하지 않아서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다 더 깊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했지만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며 헌금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탁구를 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오랜만에 탁구를 쳤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에가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 칩니다. 그래야 체력이 유지되고 글을 쓸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번에 이제 14권째 냈더라고요. 그 책을 낸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체력이에요. 체력. 이번에 그제 신학연구원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하신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냐고. 그래서 탁구 쳐서 그렇습니다. 탁구 쳐서 체력이 되니까 밤 1시까지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다들 놀래요. 어떻게 1시까지 몇 년간을 쓸 수 있느냐고. 근데 체력이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셔서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가족을 안 돌본다 뭐 이런 잔소리를 어쩌다 한번 하고 기분 나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체력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가격리 이후에 무리를 했습니다. 밀린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침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탁구만 치면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탁구를 친 거예요. 한 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탁구 칠 때 기침이 혹 심해질까 봐 한 40분 쳤나요? 네.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는 것들이 없어질 때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셔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보다 더 먼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이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 행위, 이 가까운 원인만 생각하면 당신들은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고 당신들 형도 얼마나 겸손해졌느냐. 내가 당신들 겸손하게 하려고 당신들이 양식을 훔쳤다. 이렇게 꾸미기도 했고 그래서 내 심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을 포로로 잡아두잖아요. 그 시므온입니까? 왜 이 사람을 잡았을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천국에 가면 요셉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 형들 중에 이 사람을 잡았습니까? 제 추측에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자, 이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이 형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을 요셉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을 감옥에 이제 포로로 잡아둔 거죠. 그리고서 자신의 심정을 느껴보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겸손해지고 형들 10명도 아주 낮아지면서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으로 길러가는 것이. 요셉이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요셉이 아마 1, 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나타났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왜냐하면 혈기가 살아있거든.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양 여겨지는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면 최강대국의 바로 다음에 권력자예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에겐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요셉 총리가 된 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이런 지혜를 주신 거. 왜 갑자기 머리에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떠오릅니까? 저도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내용이 떠올라요. 이게 없으면 글이 밋밋해집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떤 유비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하다 자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걸 연결시키는 능력. 강북과 강남에 다리 하나가 놓여질 때마다 소통이 얼마나 원활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좌뇌와 우뇌에 각각에 있는 정보들이 뭐 시놉시스라고 하나 이렇게 커넥션을 시키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재일수록 이런 걸 잘한다고 하거든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이 연관성을 발견하는 거. 이게 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씁니다. 주어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요셉이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가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애굽의 총리직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으셨고 보존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이 확신이 요셉은 있는 것입니다.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오늘 김재학 전도사님께서 섭리 설교를 하는 줄 알고 맨 찬양 마지막을 섭리 내용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사를 그 사이에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전도사님. 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이 가까운 원인에 치이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원인들, 어떤 경우의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편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에겐 있지요. 먼 원인을,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에겐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너무 멀리 생각 안 해요. 멀리 생각해봐야 되지도 않고 자신의 머리로 그냥 자신 앞에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미래 계획을 안 세운다가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굵직한 거 세우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나타난 결과는 흡족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에베소서 4장 말씀인가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목표 중에 하나가 잠들었을 때 어떤 일에 대한 분노 혹은 강한 회한으로 잠 못 자는 거,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잠이 잘 옵니다. 제가 좀 성숙해진 거죠. 신앙의 성숙은 이런 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고 선거 결과가 누가 되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되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좀 욕도 하고 약간 분노도 하고, 하지만 해가 질 즈음엔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지지했으면 교만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해야지. 고소하다, 그 인간 몇 번 찍더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무엇을 지원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참 멋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이때도 지나가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기쁜, 내가 힘든 곳에, 원하지 않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져요. 기대감. 그곳에서도,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적당한 어려움과 적당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기쁨을 맞이하리라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일을 당했는데도 이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 인간은 속이 좋다고, 저 일 당하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맛있는 밥을 안 먹습니까? 이 밥을 보고 식욕이 있는 자, 이 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일에 짓눌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때도 지나갈 것이니까. 하루 세 끼, 요새 보면 하루 세 끼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카피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섭리 사상을 믿는 분은 절대로 어떤 일 때문에 하루 세 끼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네. 이제 나누어 드린 거 보셔요.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8문,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자신의 모든 구조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절대로 이기적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난다. 이거를 할 때 거룩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이게 꼭 배탈이 나요. 혼자 독식하면 배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7알이나 8알 정도만 먹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상대방도 자존감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상대방도 높여줘야지 되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면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같이 높여줄 생각을 하면 내가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생각하면 상대방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질까? 즐겁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거짓, 더러움, 이기성, 이게 없어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래요. 여우가 얼마나 좀 이기적, 재빠름이 있잖아요. 곰은 좀 지혜가 없고 묵직한데 이 배우자하고 살 때 곰하고 살면 그만큼 힘들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또 순수함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런 뜻으로 했다. 근데 맨날 일을 망가뜨려요. 가까운 사람이 이러면은 몇 번 겪으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에는 꼭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가장 적합한 방법.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것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 있게, 그래서 능력 있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존하시며, 아까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45장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붙들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밑에 보시면 이제 preserve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uphold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야지 되잖아요. 이럴 때 설득과 어떤 권유와 협력,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 이걸 통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정하시는 것이다. 행위까지 정하시는 것이에요. 밑에 영어 봅시다. 프리저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영어를 보는 이유는 일부 성도님들이 영어로 해주면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God's works of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His, 그의 most holy, 지극히 거룩한 것, 조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것은 가장 무한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wise, 지혜롭고, 그 다음에 powerful, 능력 있고, 그래서 preserving이 붙들다, 보존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governing이 통치하다. all his creatures가 그의 모든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ordering them and all their actions, 피조물과 이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ordering, 정하시는 것이다. 질서 있게 이렇게 배정하시는 거다. 이제 ordering이 이런 뜻이겠죠. To his own glory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게 더 정확한 또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to니까 만약 for his own glory 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러면 더 멋진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어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해설을 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섭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1번에서 말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자신의 무오한 예지 및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성과 자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동사도 붙드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4개를 써요. 되어리 문답은 2개를 쓰고, 그래서 보통 섭리의 3가지 요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태양과 달이 계속해서 운행되도록 붙드시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이 피조물 중에 사람은 이제 이성이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대로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을 해요. 오늘 성도님들 세움교회 오후 2시 예배 참여할까 말까 이걸 자유롭게 결정했어요. 근데 이 자유롭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시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놀라운 차원으로 일을 하셔서 일종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드시는 것, 이걸 보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스리시는 걸 통치,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일하시는 것, 이걸 협력 그래요. 그래서 보존, 통치, 협력,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는 다 표현이 돼요. 근데 되어리 문답은 보면 보존, 통치 이 2가지만 돼 있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고백을 공부하려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봐야 돼요. 되어리 문답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그러니까 창조자께서는 본인이 창조하신 것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도록 하지 않고 만든 것, 창조하신 것이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붙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것들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실현되도록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정이 이사하면서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니까 막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정말 가전제품들 요사이 잘 만들더라고요. 완전 고장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예전에는 5년, 10년 쓰면 못 썼는데 이렇게 LG나 삼성 같은 데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는 지금 제 스마트폰 4, 5년 됐을 겁니다. 저는 주로 전화 용도로 쓰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실 때 얼마나 잘 창조하시겠어요. 그러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것이 어떤 유효기간이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무한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만 없었으면 지구의 자전축도 기울지 않고 이런 바이러스가 나쁘게 변형되어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고 제 생각에 지구도 정확하게 24시간이지 않을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정확하게 365. 그런데 꼭 뭐가 붙어요. 이 붙은 것들이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당하지 않느라고 제 직관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잘 만드셨는데 사람의 죄를 인해서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왜 잡초가 생기는가? 김매로 간다 이러거든요. 논에서는 피 뽑으러 간다. 왜 잡초가 생기는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요. 중학교 때부터 볼펜을 쓰는데 꼭 똥이 생겨요. 볼펜에. 왜 똥이 생길까? 다 깨달아서 창세기 1장 말씀. 100% 연소, 100%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데 왜 가끔 감정에 앙금이 있을까? 이게 인간 사회, 인간 사회. 완벽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부분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르는 것입니다. 섭리 사상으로. 그래서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여기 지혜롭고 거룩한 되리문답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 고백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신의 무호한 예지라는 건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정효성 목사가 미래에 어떻게 행할 것이다. 이런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종합되어서 하나의 지구의처럼 하나님에게는 존재한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아셔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유익하더라. 그러니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정확히 모릅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미래도 이렇게 되리라는 70에서 80%의 정확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무호한 예지, 무호라는 건 틀림이 없다예요. 하나님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 이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우리나라 말로 뜻이라고 그래요. 이 뜻에서 나오는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 자유롭다라는 건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자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이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불변, 이러한 경륜이란 계획, 어떠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 능력, 공의, 선, 자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그리고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큰 일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주시지도 않는 작은 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까지 느끼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혈기와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요. 이러면 이제 좀 인간적이고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알고 먼저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뭘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선 원인자가 되셔서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견디고 버티는 걸 잘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 한 줄기 빛, 이 바늘구멍 같은 빛과 길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할 길이죠,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나가는. 그럼 점점 이 구멍이 커져요. 어느 날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경험해야지 돼요. 견디고 버티고, 힘들어도 또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2번과 3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이게 대의문답으로만 보면 성이 안 차요. 뭔가 부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잘 설명해줘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에 모든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같은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2원인은 들이 붙어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시로 단수죠. 그 나머지는 다 제2원인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태양과 달, 지구는 정확하게 스스로 자전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주가 I 돼 있잖아요. I. 그래서 그 밑에 I를 보셔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때 이랬어요. 그래서 사계절의 순환이 있는 거,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된다 그래서 자연, 스스로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조물에 자자 붙는 걸 이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피조물이 스스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자전거에 자자를 붙였어요.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가 처음 만들어서 자전거를 만들었을 때 너무나 신기한.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굴러간다. 자전거. 그 다음에 자동차 그래요.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하고 스타터를 돌리고 기름을 넣고 이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동차에 스스로 자를 붙여요. 또 자종시계 그랬나요? 그 시계가 이게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스스로 돌아간다. 자자. 그리고 요사이는 자율주행차 그래요.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도 다 프로그램이나 이것은 사람이 넣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빼고 스스로 자를 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존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파도가, 바다 가보셨죠? 그러면 파도가 치는데 이제 백사장까지 올라옵니다. 많이 침범하되 어느 선을 침범하네요. 저는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욥기에 나와요. 너 교만한 파도야, 이 선을 넘지 말라. 이게 파도가 이만큼만 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적 법칙을 정하셨구나.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이렇게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원인들을 주권적 의지로, 자유로운 의지로 정해놓으신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까악까악거릴 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시냐?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이시. 진흙은 왜 달라붙게 하느냐? 모래는 안 달라붙어. 진흙은 달라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단순히 어떤 욥이 정금같이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원인자로서 섭리하신다. 이게 욥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먼 원인들을 잘 모른다. 그러므로 이 가까운 원인만 갖고 욥이 죄를 많이 범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설명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좀 겸손하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잘 견디고 버텨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또는 이제 자유롭게는 출애굽기 21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이 도끼질을 했어요. 근데 이 도끼가 빠져서 우연히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이 나무 패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멀리 떨어져서 구경했어요. 어렸을 때는 놀이가 없어요. 놀이가. 저도 스마트폰 있었으면 아버지가 나무 패는 일을 했을 때 집에 가서 내 방에서 스마트폰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팼는데 나무가 날아와 저 여기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 거구나. 나무가 작은 나무라서 괜찮았죠. 아버님은 그냥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우연히 그게 날아와 저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이 되는 일, 인생에서 가끔 우연히를 경험합니다. 전혀 만날 상황, 만날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만나요. 이것을 너무 우연히 여기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바가 있고 내가 악한 꾀를 생각했다면 경고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때 거룩해져야지. 내가 잔머리를 굴렸나? 이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마음속에 독을 품었나? 이걸 다 내려놔야지. 그리고 거룩하게 지혜롭게 우리도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과 3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아합이 나봇의 무고한 땅을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던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너가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거든.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아합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길리앗 라못이라는 아람 국가가 차지한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남유다 왕과 연합해 전쟁에 나가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아합이 맞아 과다 출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죽고 이 피가 병거 바닥에 고여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 병거를 가지고 와 우물가에서 씻는데 이 피를 개들이 핥는 것이에요.
섬찟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몇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느낀 건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고, 나쁜 의미로 느꼈다는 건 제가 철이 없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면서 이 우연한 상황을 아주 강렬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다, 하늘이 노랗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몸에서 힘이 빠지며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리라, 이러한 생각을 더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믿으셔요. 꼭 믿으시고 남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우리의 일을 기획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은 길 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요리 문답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위가 소화시키지 아니하면 소화시킬 방법이 없사옵나이다. 내가 밥을 잘 먹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위가 작동되기 때문이옵나이다. 이렇듯 우리는 참으로 가까운 원인 한두 계층만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